말씀 교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은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출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허락된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베드로후서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해서 10시간으로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열왕기상 이렇게 강의할 것이고 또 열왕기상 강의가 끝나면 열왕기하 이렇게 계속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대체적으로 한 65시간 정도 이렇게 지금 잡혀 있고 또 열왕기하도 그보다도 좀 더 많이 이렇게 이제 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틈나는 대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가 이 궁중 드라마 이렇게 보잖아요. 이건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주시는 교훈이 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일에 바빠서 우리가 과거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했지만은 궁중 드라마 보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궁중 드라마,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인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피면 또 거기에 나름대로 신령한 재미가 있는 또 교훈이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상은 22장이고 열왕기하는 25장이니까 다 해서 47장입니다. 47장이니까 여러분이 마음 먹고 이렇게 읽게 되면 하루에 1시간씩 읽으면 한 5일 정도 읽으면 이렇게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성경을 먼저 읽고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신다면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더 말씀을 증거할 터이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많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가운데 재림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교훈을 하셨는데 재림에 대한 내용은 조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무려 3분의 1이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 자체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옛 약속이거든요.
우리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메시아 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뭐냐 했을 때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실제 오셨고 그분이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셨으며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초림에 대한 예언을 몇 번을 하셨냐면 456번을 했어요. 456회를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몇 번을 했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무려 1518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초림에 대한 내용은 456회인데 그게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재림에 대한 내용은 그보다도 3배 이상 많은 이 1518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죠. 근데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몇 번 나오냐면 318번 나와요. 318회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이 전체가 몇 장이냐면 260장이에요. 260장인데 그 분량을 놓고 봤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25절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전체 20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훈하신 것 가운데 3분의 1이 재림에 대한 내용이고 또 구약 성경의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내용이 456회인데 신구약 성경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1518회나 된다면 이건 당연히 성취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우리가 봐야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25절마다 한 번씩 나오고 있고 신약 성경 20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어야죠. 예수님의 초림이 성취가 됐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그보다도 더 분명하게 성취될 거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은 분명히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근거하에서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있는 그런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핀 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합니다. 또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의 신앙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이었어요. 특별히 3가지 내용이 나왔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미혹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 이것은 없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이 있을 것이라고 한 일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절대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조한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될 일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을 강조를 해요. 왜요?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 자세를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차원에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 후서를 놓고 볼 때에 가장 강조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 자세,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음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늦어지는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시간과의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해요. 자, 거기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모두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한 말씀이냐 했을 때에, 자,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자,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존재합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주 만물을 놓고 볼 때에, 특별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공전하면서 지구는 또한 자전을 합니다. 그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예요. 시간의 창조자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전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시간의 영역 속에서 삽니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영역이나 과정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쓰고 있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보면은 알파벳을 놓고 볼 때에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영어로 A라고 하는 것이 알파예요. 그리고 영어로 G라고 하는 이 Z가 뭐냐면 바로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말로 말하자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시간의 모든 전 영역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영원은 예를 들어서 영원하다. 영원하다면 몇 년쯤 될 것 같습니까? 5천년? 5천년이 영원하지는 않죠. 각 나라의 여러 전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들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큰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바위 곁을 스치는데 바위가 패인 시간을 영원이라고 얘기한다.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바위를 날개 깃으로 이렇게 스쳤어요. 날개로 스쳤어요. 긴 세월이 흐르니까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독수리의 날개 깃이 뭐 했어요? 바위를 닳게 했어요. 그것이 영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동양에서는 영혼을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1년에 한 차례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뭐 하는데? 선녀탕에서 뭐 하는데? 목욕을 하는데, 선녀가 입는 옷이 미니스커트겠어요? 아니면 롱드레스겠어요? 롱드레스겠죠. 예? 근데 옷을 입고 올라가면서 그 옷으로 바위를 한번 스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위가 패인 시간이 영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한 시간이죠. 영거부 세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원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범주 안에서 뭐 5,000년쯤 뭐 아니면 5만 년쯤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시간의 창조자가 되신 분인데 시간의 영역 속에서 과정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 속에 현재를 사시는 현재에 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로 얘기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그게 없어요. 항상 영혼 속에 현재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시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전혀 시간의 제약 속에 사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상대성 이론에 대한 대충의 내용을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에 아인슈타인 박사의 상대성 이론의 제일 핵심적인 이론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죠. 시간은 항상 일정하다고 생각하죠. 시간이 항상 일정하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해 뜨는 시각이 바뀌죠. 여름의 하루 길이와 겨울의 하루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지가 있고 동지가 있고 또 추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낮과 밤의 길이가 1년 365일 항상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박사의 상대성 이론은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은 일정하고 시간 속의 모든 사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변화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지구에서의 하루와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를 날아가는 우주선에서의 그 1초는 1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주선 타고 가는데 지구 나이가 나오잖아요. 지금 시간이 나오잖아요. 우주선에서는 뭐 불과 1, 2분 지난 것 같은데 지구는 막 몇십 년씩 막 흘러가잖아요. 그게 지금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시간이라는 것이 항상 같은 게 아니다. 어떤 형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진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때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냥 들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젊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주 좋은 겨울날 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시간이 빨리 갈까요? 늦게 갈까요? 빨리 가죠. 벌써 몇 시간이 흘렀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싫은 사람,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하고 우연치 않게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없이 말을 섞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가겠어요? 늦게 가겠어요? 늦게 가야죠.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상대성 이론은 바로 그런 것과 똑같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결론적인 말씀으로 무엇을 얘기했느냐? 시간은 절대 같지 않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고 이렇게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반려동물의 나이가 굉장히 궁금하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반려동물이 예를 들어서 5년을 살았다. 개가 5년을 살았다. 개가 5년 산 것과 사람이 5년을 산 것은 시간의 길이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의 1년은 사람의 몇 년? 7년 정도 될 것이다. 개가 10살 먹었으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몇 년쯤 먹었다고 생각해요? 70살 노인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들, 예를 들어서 고양이랄지 말이랄지 혹은 개랄지 해가지고 사람의 나이와 비교하는 것이 있어요. 자,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시게 되면 저게 지금 소형견, 중형견, 그리고 대형견이에요. 나이가 달라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좀 곤란할지 모르겠는데,
예? 저 가쪽에 있는 것과 또 안쪽에 있는 것, 안쪽에 있는 것은 개들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자, 개의 나이가 1살이다, 2살이다. 그러면 지금 2살을 보겠어요. 그럼 그 위에 무슨 자가 적어졌어요? 24가 적어져 있죠. 사람 나이는 몇 살이에요? 24살이에요. 개가 2년 살았으면 사람으로는 24살이 된 거예요. 자, 다른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시게 되면 저기 사람 나이로 개의 나이를 환산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저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저 역시 마찬가지죠. 개, 사람, 고양이 해서 개가 10일이 지났으면 사람은 몇 개월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난 것이고, 또 개가 사람 나이로 개가 지금 2년이 됐다면 개가 2살이 됐다면 사람 나이로 몇 살? 24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소형견, 중형견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2살 때까지는 12년씩 계산해서 24살이에요. 거기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곱하기 7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살이 됐다면 2년이 지났다면 24살에다가 거기서 1년 지나면 곱하기 몇? 7 해가지고 더하면 31, 31살이 되는 거예요. 사람 나이로. 대형견은 어떻게 하느냐? 대형견은 1살 될 때까지는 사람 12살하고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곱하기 4예요. 대형견은 훨씬 덜 살고 일찍 죽어요. 나이가 사람 나이하고 비교할 때 그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반려동물의 시간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고 똑같이 사람하고 뭐 생물학자들은 큰 차이가 없다고 유전학적으로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염색체를 놓고 보면은 뭐 98% 이상이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람하고 동물도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어찌 시간이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해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편을 남기죠. 여호와여 우리 날 계수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면서 그런 유명한 시편을 남기는데 거기 시편 90편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목전에서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1000년이라는 세월을 역사를 놓고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밤에 한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다르죠. 우리가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4대가 지난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4대라고 그랬어요. 4대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봅니까? 25년 정도로 봐요. 그렇죠? 25년으로 봤다면 4대면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봤느냐? 그때는 10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4대면 몇 년이에요? 400년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400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4대가 지난 후에 다시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세월이 430년이에요. 이걸 지금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뭐 한 100년 지나면 출애굽한다고 했는데 400년이 더 걸렸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2절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재림의 때가 언제냐라는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징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짐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우리에게 자꾸 관심이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론조사죠.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오늘 몇 퍼센트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론조사는 추세를 보는 거예요. 흐름을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후보가 있고 반대로 지지율이 정체된 후보가 있고 어떤 후보는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는 후보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 없는 때가 되거든요. 선거 얼마 앞두고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추세를 보면 아, 누가 되겠구나 라고 알게 돼요. 추세라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항의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고 바벨론같이 악한 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바벨론이 우리보다 더 의롭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바벨론은 내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고 때가 되면 바벨론은 뭐 한다고요? 망하게 돼 있다. 그러나 너희는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묵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정말 바벨론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망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시간이 그렇게 안 돼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 것 같지만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 편에서 늦을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늦은 게 하나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 기르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새 아이들은 물론 또 옛날 여러분 어렸을 때와는 또 많이 다르겠죠. 근데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너 말 잘 들으면 내가 너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 그러면은 아이가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빠 돈 많아?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럼 아빠 부자인데 많지.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10,000원 있어? 라고 해요. 아이한테는 10,000원이 큰 돈이에요. 우리한테는 1억이 큰 돈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통도 크다. 1억이 크다니. 나한테는 100만 원도 큽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죠? 근데 대한민국 제일 부자라는 이재용 씨한테 1억이 돈이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 그런 사람한테는 껌값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돈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남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는 1억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원이다. 너희들이 볼 때 1원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다시 물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는 1000년이 얼마나 같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1000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하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그러면 내한테 1원만 주십시오. 1원 얼마? 1원 얼마라고요? 네. 1억이라고 했어요. 네? 1원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그래 주마. 대신 하루만 기다려라.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얘기하고 풀어보세요. 뭔 말인지.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통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표가 같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야,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되어가는 징조를 보니까 예수님 재림의 때가 다 돼가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아주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거기 9절 말씀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생각보다 예수님이 재림을 늦게 하실까? 그것은 예수님이 뭐 준비하시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늦게 하신 것도 아니고 또 뭐 다른 일로 신경 쓰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깜빡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늦으신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만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많이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몇 년 후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120년을 하셨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그의 가족과 더불어서 방주를 열심으로 지었죠? 1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야 할 생명체들 이렇게 다 인도하셔서 노아가 만난 방주 안에 다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방주문은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방주문을 열어놓은 채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을 더 기다리셨어요. 120년 동안 시간을 줬는데도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뭐 장례식장을 간달지 뭐 저기 할 때, 뭐 6시 반에 출발합니다. 10시 반 딱 됐어요. 그러면 올 사람 다 왔네요. 갑시다. 그리고 가겠죠. 120년 동안을 기회를 주고 방주문 열어놓고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또 문 열어놓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 기다리나 마나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나 마나한 일을 일주일 동안 또 하신 거예요. 방주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한 생명이라도 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고 긍휼이란 말이에요.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시는데 롯에게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롯이라는 사람이 가족들한테 신앙생활에 좀 본이 못된 사람이에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고 세속적인 사람이고 두 딸과 정혼한 두 사이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 날이 새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과 유황불로 다 멸하신다고 했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도망가야 하네. 그러니까 두 사이가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알아들었다. 그러면 롯의 가족은 즉시 성을 떠났느냐? 이 사람들도 못 떠나요. 큰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등을 돌리면서까지 돈 벌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헤어졌던 사람 아닙니까? 지역 많은 소돔성에 와가지고 열심으로 돈 번 사람이 바로 롯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재산 두고 가려니 발걸음이 떼지겠습니까? 안 떼지죠. 그러니까 롯의 가족들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저희의 손을 잡아 이끌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대목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가만히 놔두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왜 안 나가? 너희들 죽어도 나 책임 못 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억지로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만큼 시간을 주신 거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먼저 믿어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라는 거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저희가 회개하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하나님이 뭘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늦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시험 준비를 아직 덜 했습니다. 시험을 어찌 보나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를 갔더니 오늘 시험 일주일 연기됐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복음이잖아요.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시험이 연기되면 좋잖아요.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내가 다시 기회를 얻었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조사를 해봤습니다. 남녀 간에 교제를 하는데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신이 오지 않는 이런 연락 두절 때에 인내하는 시간이 남녀가 다릅니다. 남성은 평균 6시간 기다려준대. 그런데 여성은 평균 몇 시간을 기다려주냐? 4시간 기다려준대. 6시간 지나고 나면 폭발을 해요. 근데 나는 1시간도 못 참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을 보니까 남성은 3.6% 그리고 여성은 7.6%였어요. 1시간도 못 참는 사람은 또 여성이 많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1시간을 이렇게 참아주는 건 남자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참아주고 또 긴 시간을 놓고 볼 때도 남자들이 좀 더 오래도록 참아주는 걸로 나왔어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사람은 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한다면 뭐 하겠습니까? 연락이 안 되면 걱정을 하겠죠. 그 뭔 일이 있나? 왜 연락이 안 되지? 왜 전화 안 돼? 안 받지? 걱정하는 것이 사랑하는 모습이죠. 네? 연락 안 된다고 막 화내고 막 그러면 그건 덜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늦어지고 있는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신 기회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 작정하신 생명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참으로 그 시간을 마지막 기회로 알고 소중히 여기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주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늦어지는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항상 사모하며 준비하고 기다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 거기 보겠습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도둑같이, 이 말은 예기치 못하는 때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오문 성경에는 큰 바람 소리라고 나와 있고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엄청난 굉음과 함께 이제 놀라운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했습니다. 여기 물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스토아카이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토아카이아라는 것은 뭐냐면 온 우주, 모든 하늘의 별들을 얘기를 해요. 또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리오메논이라는 이 말은 파괴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타락한 자연계가 완전히 다 파괴된다는 말이에요. 현존하는 세상이 다 파괴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누가 알고 계신지, 누가 가라진지, 혹은 누가 경건하게 살았는지, 불경건하게 살았는지, 그런 모든 것이 다 선악간에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뭘 얘기하느냐? 우주 만물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가운데 모든 인생을,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날이 언제인 줄 모르는데,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질 궁극적인 현상은 뭐냐 했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세상이라고 여겨지는 이 현세의 삶이 다 없어지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오는 가운데 구원의 백성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고 영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서 살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현세 지향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거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다. 잠시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내게 필요한 것이지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영원하고 이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자 애쓰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 이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60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청교도 혁명은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지도한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청교도들이 일으킨 혁명이에요. 그래서 왕정 시대를 끝내고 이제 이 공화정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분수령이 됐던 혁명입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신앙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뽑혔고 영국 의회에서 국사를 의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간혹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갑자기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구름이 좀 이상하게 뭔가 좀 신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 신앙 좋은 의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심판을 믿고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혹시 예수님 재림하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의견이 나오냐면,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회의할 때가 아니다. 속히 회의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때에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 시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도 우리 의원들이 많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면 분명히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임무를 더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폐의하자는 의견을 거두고 계속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국회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겁니다. 이 짤막한 일화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그래서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가정 버리고 어디 산속이나 또 은밀한 데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깨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혜롭게 기다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사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의 얘기가 전해집니다. 이분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창문을 열면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루를 삽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창문을 닫으면서 또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서야 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로 이렇게 교회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죠. 우리의 신앙도 재림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면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약속된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게 될 현상들을 말씀하면서 점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보다, 우리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생활 더 잘하고 준비 잘하라고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해요. 그리고 준비 잘하는 가운데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가 눈으로 봤던 참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전혀 다른 세계를 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현세 치중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 주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내세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성도 될 것을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새로워지고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가운데 주의 재림 때에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믿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로 알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현세지향이 아니라 내세지향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속에 우리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늦어지는 재림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고 또한 불신앙 속에 빠졌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우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며 우리가 그날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것을 다짐하고 더욱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분발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깨어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영광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것을 더욱 힘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헌신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명절 기분에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는 일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 오가는 모든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 신앙생활 잘하고자 하는 열심 속에 또 주의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